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청송이라는 외딴 산골 마을에 연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연하는 20살이 되어 혼례를 앞두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하의 혼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녀의 미모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은 달빛 아래 피어난 연꽃같이 곱고 버들가지 같은 허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대처럼 가녀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가을 밤하늘에 떠오른 별빛처럼 반짝였고 밤안개를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은은하게 흘러내렸지요. 연하야, 내일은 백월암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혼례가 잘 되기를 빌어드려라. 어머니 강대께서 딸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백월암은 마을에서 한 시진거리에 있는 작은 암자였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백월암 앞 숲에서 하얀 노루를 보면 일생의 인연을 만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튿날 저녁, 연하는 치마폭의 향을 담고 백월암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어둑어둑했지만 보름달이 환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지요. 연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암자에 도착하여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소녀의 혼례가 잘 되어 훌륭한 지아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하가 고개를 돌리니 놀랍게도 숲 사이로 하얀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노루는 달빛을 받아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며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나, 정말로 하얀 노루가. 연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숲 뒤편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지요. 그 사내는 얼굴 반쪽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고 낡은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녀께서는 혼자 이런 깊은 산중에 무엇을 하고 계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깊은 산골 샘물처럼 맑으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소녀는 혼례를 앞두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러 왔나이다. 낯선 어르신께서는 누구시옵니까? 저는 도원이라고 하는 떠돌이 나그네요. 이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소. 도원이라 소개한 사내는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달빛보다도 깊은 무엇인가가 서려 있었지요. 하얀 노루는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혼례를 앞두셨다니 참으로 경사로운 일이군요. 그런데 처녀님께서는 혼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오? 도원의 말에 연하의 뺨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런 이야기를 낯선 사내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송구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군요. 다만 혼례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이니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몸의 준비도 필요한 법이지요. 도원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같았지요. 연하는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정해진 인연일지 모르오 처녀님의 혼례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도원은 그렇게 말하며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연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도원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하의 마음속에는 도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몸의 준비라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연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마다 도원의 상처난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깊은 눈동자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이상한 일이로구나. 왜 그 사내의 말이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일까? 연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지요. 이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하의 혼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마을 전체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강서방 댁에서는 온갖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연하는 신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례복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시고는 말씀하셨지요. 연하야, 내일은 내가 처녀에서 부인이 되는 날이란다. 지아비를 잘 섬기고 현숙한 아내가 되거라. 예, 어머니.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당부보다 도원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말한 몸의 준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밤중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연하는 몰래 신방을 나서 백월암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도원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과연 그곳에는 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녀님께서 이런 밤중에 웬일이시오? 소녀는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연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 그 말씀 말이군요. 처녀님, 혼례란 단순히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오. 진정한 부부가 되려면 달과 별이 만나듯 두 마음이 하나로 녹아들어야 하지요. 도원의 말에 연하의 뺨이 붉게 익은 석류처럼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원을 바라보았지요. 그런 비밀이 따로 있나이까? 그렇소. 지아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게 다가가야 하오. 그리고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말을 건네지요. 도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연하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꽃과 나비가 만나듯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영원을 약속하는 달빛처럼 서로를 감싸 안는 것이지요. 연하는 도원의 말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온몸에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 같은 전율이 일었습니다. 소녀는 그런 것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걱정 마시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시면 돼오. 지아비를 향한 진심만 있다면 몸은 저절로 그 길을 찾을 것이오. 도원은 그렇게 말하며 연하의 버들가지 같은 손을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로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 같은 충격을 느꼈지요. 자, 이제 돌아가시오.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이튿날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신랑 댁으로 향했지요. 신랑 김서방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예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밤이 되어 신방에 들어간 연하와 김서방은 수줍어하며 연하 곁에 앉았습니다. 자, 자네, 우리 이제. 그런데 연하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원이 가르쳐 준 대로 해보려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소첩이 서방님께 따스한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다가가겠나이다. 연하는 김서방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지요. 김서방은 당황했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의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몸을 바람결처럼 스치는 손길로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지요. 자네 이게 뭔 짓인가? 김서방은 깜짝 놀라며 연하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도원의 말을 떠올리며 더욱 적극적으로 김서방에게 다가갔지요. 서방님, 저희 꽃과 나비가 만나듯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뭐라고?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지요. 이 여인은 무당에게 사수를 배웠구나. 어찌 처녀가 이런 요사스러운 짓을. 서방님, 이것이 부부의 참된 도리라고. 도리라니. 이런 음흉한 계집과는 한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다. 김서방은 그대로 신방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연하는 영문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곧이어 신랑 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께 달려가 소리쳤지요. 아버님, 그 계집은 요물입니다. 어찌 처녀가 그런 괴이한 짓을. 김서방의 부모님도 경악했고 곧 강서방에게 사람을 보내 혼례를 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요괴와 살 수 없소. 연하는 그날 밤 친정으로 쫓겨나듯 돌아왔습니다. 강서방과 강댁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딸을 맞아야 했지요. 연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하지만 연하는 울음만 터뜨렸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부모님께 그런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튿날부터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딸이 그날 밤 귀신이 씌인 것처럼 굴었다지. 신랑이 도망쳤다면서? 첫날 밤에 무슨 괴상한 일이 있었던 게야. 그 처녀 분명 여우요괴에게 홀렸을 거야. 연하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방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분명 그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피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지요. 강서방과 강댁은 딸의 일로 마을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 했습니다. 연하야,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해보거라. 강서방이 딸을 다그쳤지만 연하는 고개만 떨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 밤의 일을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답답한 마음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백월암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연하는 갑자기 풀숲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지요. 달빛이 비치는 곳에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도원이었지요.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이시옵니까? 연하는 급히 도원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원의 온몸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지요. 그의 숨소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가늘었습니다. 처녀님. 도원이 간신히 눈을 뜨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고통보다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도헌 어르신, 누가 이런 짓을? 어서 마을로 내려가야겠나이다. 연하가 도원을 일으키려 하자 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마을로 갈 수 없소. 저를 찾는 자들이 있어. 찾는 자들이라뇨? 저는 죄를 지은 몸이오. 남의 집 규수를 농락하고 도망친 파렴치 아닙니다. 도헌의 고백에 연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순간 망설였지요. 이 사내가 자신에게 거짓을 가르쳐 준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데 처녀님, 도헌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바뀌었소.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보니 제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 이름이 날 사람으로 바꿨소. 연하, 그 아름다운 이름처럼 제 더러운 마음에도 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연하는 갈등했지요. 이 사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과연 그를 구해야 할까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원을 쫓는 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지요. 저들이 오고 있소. 처녀님은 어서 피하시오. 하지만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분노와 연민, 원망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하, 도원이 연하의 버들가지 같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얼어 있었지요. 제가 당신에게 가르쳐 드린 것은 진실이었소. 다만 그것을 잘못된 곳에 쓰도록 한 것이 제 죄입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기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졌소. 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하는 결심을 내렸지요.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나이다. 처녀님, 저 같은 죄인을 어르신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나이다. 연하는 도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일으켰습니다. 도원의 몸에서는 피 냄새와 함께 은은한 약초 향이 났지요. 저기 동굴이 있나이다. 우선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하시옵소서. 연하는 도원을 부축하여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달빛이 스며들어 은은하게 밝았지요. 연하는 치마폭을 찢어 도원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러웠지요. 처녀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오? 모르겠나이다. 다만 어르신께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나이다. 도원은 연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워 보였지요. 연하, 당신은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이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이미 마을에서 요괴 취급을 받는 몸이나이다. 그것은 제 잘못이오. 당신을 그런 처지로 만든 것이 제 죄입니다. 도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말했지요.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소. 당신 같은 선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이 어디로 갔을까?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더 찾아보자. 연하와 도원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도원도 연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이제 안전하신 것 같나이다. 연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이오. 도원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이 따뜻했지요. 당신을 다시 만난 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소.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연하도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에 대한 감정이 분노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이제는 묘한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도원의 상처가 어느 정도 나은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몰래 동굴을 드나들며 그를 돌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하가 요즘 자주 산에 다녀온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계집 또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꾸미는 것 아닌가? 어느 날 강서방이 연하를 불러앉히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요즘 자주 산에 다녀온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연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원의 일을 어찌 아버지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소녀는 그저 마음이 답답하여 산책을 다녀온 것뿐이나이다. 산책이라니, 내가 이미 마을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느냐. 더 이상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서방님, 잠시 뵙고 싶습니다. 밖에 서 있는 것은 도원이었습니다. 상처가 나았지만 여전히 얼굴 반쪽의 흉터는 선명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강서방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도원이라고 하는 나그네입니다. 강서방님의 따님과 혼담을 의논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하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저희는 진심으로 따님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비록 소인이 흉한 상처를 가진 몸이지만 평생 따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도원의 말에 강서방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이 이미 한번 혼례가 파탄난 상황에서 새로운 혼담이 나온 것이 반가우면서도 의심스러웠지요. 그대는 어떤 집안 출신이며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것이오? 저희는 본래 한양에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입니다. 지금은 약초를 캐서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내가 과연 믿을 만한지 시험해보고 싶었지요. 좋소. 하지만 내 딸을 그대에게 맡기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을 해보고 싶소. 무슨 시험이든 받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홍씨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있소.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데
미모가 뛰어나기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그대가 하룻밤 그 집에서 지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딸을 주겠소. 연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홍씨 과부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시험을 받겠습니다. 도원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은 홍씨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씨 과부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으로 달빛 아래 피어난 모란꽃처럼 아름다웠지요. 어서 오세요. 강서방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홍씨 과부는 붉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석양 노을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바다처럼 신비로웠지요. 오늘 밤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정성껏 모시겠어요. 홍씨 과부는 도원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향을 피워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도원 나리,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홍씨 과부는 도원에게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봄꽃 향기처럼 달콤한 냄새가 났지요. 나리께서는 참 의젓하시네요. 연하 처녀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홍씨 과부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원에게 가까이 다가왔지요. 나리, 혹시 외로우시지는 않나요? 제가 밤새 곁에서 모셔드릴까요? 홍씨 과부는 가을달처럼 둥근 어깨를 살짝 드러내며 도원을 유혹했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도원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살며시 닿았지요. 도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홍씨 과부의 아름다움은 정말 비현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연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원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홍씨 과부는 놀라며 따라 나왔지요. 날이 왜 이러세요? 제가 부족한가요? 홍씨 과부는 도원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연하만을 사랑합니다. 연하가 그렇게 좋나요? 저는 연하보다 예쁘지 않나요? 홍씨 과부는 자신의 봉긋한 오렌지 같은 가슴을 도원에게 밀어붙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유염한 구미호 같았지요. 하지만 도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연하, 연하. 도원은 밤새도록 연하의 이름을 부르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찬 이슬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홍씨 과부는 처음에는 계속 유혹을 시도했지만 도원의 의지가 굳건한 것을 보고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남자가 세상에 있다니.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원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밤이슬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연하를 향해 있었지요. 아침이 되자 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어찌 되었소? 홍씨, 과부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홍씨, 과부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강서방님, 이런 남자는 처음 봤어요. 밤새 연하 처녀 이름만 부르며 마당에 서 있었답니다. 제가 아무리 유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강서방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일편단심을 가진 사내라면 딸을 맡겨도 될 것 같았지요. 도원, 그대의 마음을 알겠소. 내 딸을 그대에게 맡기겠소. 강서방의 허락을 받은 도원과 연하의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소박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늘을 찌를 듯 기뻤지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도원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터 난 사내 의외로 믿음직스러워 보이는군. 연하 처녀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난 것 같아. 혼례 당일 연하는 수수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한층 더 빛났지요. 도원은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하고 연하를 맞으러 왔습니다. 그의 얼굴 반쪽 상처도 오늘만큼은 덜 눈에 띄어 보였지요. 예식은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절을 올릴 때마다 하늘에서도 축복하는 듯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밤이 되어 신방에 들어간 두 사람. 이번에는 연하도 도원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연하,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소. 도원이 연하의 버들가지 같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하의 뺨이 붉게 익은 석류처럼 물들었지요. 서방님, 소첩도 서방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나이다. 도원은 천천히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연하의 마음은 연못에 떨어진 꽃잎처럼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연하, 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소. 도원의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가슴이 연하의 봉긋한 오렌지 같은 가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지요. 연하는 도원의 단단한 성벽 같은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밤안개를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이 도원의 가슴에 흩어졌지요. 서방님, 소첩의 마음이 이렇게 뛰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이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오. 연하, 도원은 연하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달콤한 꿀방울 같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지요. 그 순간 연하는 온몸에 번개가 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꽃과 나비가 만나는 순간처럼 달콤하고 아찔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춰주었지요. 마치 신선이 구름 위에서 유의를 즐기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연하, 당신과 함께하니 이것이 천국인 것 같소. 서방님, 소첩도 꿈만 같나이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영원을 약속하는 달빛처럼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연하의 비단결처럼 유연한 허리가 도원의 품에서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지요.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행복에 젖어 일어났습니다. 연하의 얼굴에는 새로 핀 꽃처럼 생기가 돌았고 도원의 눈빛도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지요. 서방님, 어제 밤이 꿈이 아니었나이다. 그렇소. 연하, 우리는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콩깍지가 씌인 듯 다정했지요. 도원은 날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다 팔았고 연하는 집안일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인정하며 바라보았지요. 저 부부, 참 금슬이 좋아 보여. 연하가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도원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간 사이 연하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시옵니까? 연하가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배가 불러 있었지요.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원 나리가 이곳에 계신가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요. 도원은 제 남편인데 누구시기에 찾으시는 것이옵니까? 저는 설빈이라고 합니다. 설빈이라고 소개한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나리와 저는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빈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이 아이는 나리의 아이입니다. 그 순간 연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 말씀을. 저는 나리를 찾아 온 나라를 헤맸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요. 설빈의 말에 연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요. 바로 그때 도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설빈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설빈, 너는 어떻게 나리 저를 그렇게 잊으셨습니까? 설빈이 눈물을 흘리며 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나리, 저 혼자 이 아이를 기르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나리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도원은 당황하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연하, 이것은 서방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지요. 연하, 미안하오. 설빈과 저는 과거에 사랑하는 사이였소. 하지만 지금은 그럼 이 아이도 그것은 확실하지 않소. 설빈이 소리쳤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니요. 나리, 이 아이는 분명 나리의 핏줄입니다. 연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험난했지요.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요. 도원은 마당에서 밤새 서성이며 연하의 방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연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하지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청갈래로 찢어져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설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베넷 저고리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나리, 어제 밤 잠을 못 이루셨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빈은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하마님,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설빈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지요. 나리와 저는 한양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나리께서는 저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셨어요. 설빈의 말에 도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빈, 그때 일을 꺼내지 마라. 왜 꺼내면 안 되나요? 나리께서 저와 함께했던 그 달콤한 밤들을 잊으셨나요? 설빈의 말에 연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지요. 그날 밤, 나리께서는 저를 달빛 아래 피어난 꽃이라고 하시며 온밤 저와 유일을 즐기셨잖아요. 설빈은 자신의 가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달콤한 기억이 서려 있었지요. 나리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하며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들을. 그만해. 도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설빈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리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저는 이미 나리의 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설빈이 자신의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지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리를 쏙 빼닮을 것입니다. 그 깊은 눈동자와 우뚝한 코. 설빈, 제발. 도원이 애원했지만 설빈은 계속했습니다. 나리,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홀로 이 아이를 기르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그때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빈 누님, 진정 그 아이가 제 남편의 핏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나리 외에는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설빈의 말에 연하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원은 두 여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연하, 설빈,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겠소. 도원이 두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빈, 과거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사실이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연하가 있소.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설빈이 울부짖었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저는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소. 하지만 연하가 제 아내요. 도원의 말에 설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임만 지신다고요? 나리, 저는 나리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때 연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겠나이다. 연하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도원이 따라오려 했지만 연하는 손을 저으며 말했지요. 혼자 있고 싶나이다. 연하는 백월암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첫날 밤 도원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암자에 도착한 연하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소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한참을 기도하던 연하 앞에 어디선가 하얀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 노루는 연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 후 사라졌지요.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도원과 설빈이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이 저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요.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설빈이 도원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러웠지요. 설빈, 저는 이미 결정했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이 아이와 함께 떠돌라는 말인가요? 설빈이 울면서 도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연하가 나타났지요. 설빈 누님, 연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누님께서 정말 제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제 남편의 핏줄이라면, 연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지 않겠나이까? 뭐라고? 설빈과 도원이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저희가 돌봐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나이다. 연하의 말에 설빈은 어리둥절했고 도원은 감동했지요. 연하, 당신은 저는 제 남편을 믿고 있나이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나요? 연하의 말에 설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나요? 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나이다. 무슨 조건인가요? 제 남편을 유혹하려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확인하겠나이다. 연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동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 도헌, 설빈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연하의 너그러운 마음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마님, 참으로 관대하시구나. 저런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 어디 있겠어. 설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이제 곧 해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설빈을 친언니처럼 돌봐주었지요. 설빈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연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마님, 제가 마님께 이렇게 신세를 지니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려운 처지에 계시지 않나요? 어느 날 밤, 설빈이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급히 마을의 산파를 불러왔죠. 으아, 아파요. 설빈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밤새 설빈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누님, 힘내세요. 곧 아기를 만나실 수 있어요. 도원은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복잡했지요. 과연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까요? 새벽녘,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잔파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설빈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아기를 본 순간 설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연하와 도원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본 도원도 깜짝 놀랐지요. 아기는 도원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빈이 과거에 사귀었던 다른 남자를 쏙 빼닮았지요. 설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설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나리의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설빈에 대한 연민도 느꼈지요. 설빈, 괜찮소.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소. 연하는 설빈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누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설빈은 연하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누님께서는 그저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싶으셨던 것뿐이에요. 한 달 후, 설빈은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연하와 도원이 정성껏 돌봐주었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였죠. 연하마님,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설빈이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연아가 설빈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도원도 설빈에게 여행비를 챙겨주었지요. 설빈, 앞으로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오. 설빈이 떠난 후 연아와 도원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는 다른 깊은 사랑이 있었죠. 연아, 당신은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이오. 도원이 연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나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더군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짜 사람이 되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마을의 모범 부부로 여겼지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도원은 마을에서 약초 장사로 성공했고 연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이 났지요. 연아야,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도원이 연아에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닮으면 좋겠나이다. 마음씨도 서방님처럼 착하고. 아니요, 당신을 닮아 아름다웠으면 좋겠소.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도 신혼이었는데 서로 다투기만 했지요. 연아와 도원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부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연아가 새 신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도원도 새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시오. 그리고 항상 진실하세요. 새 부부는 연아와 도원의 조언을 듣고 화해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의 많은 부부들이 연아와 도원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죠. 어느 보름달 밤, 연아와 도원은 백월암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또다시 하얀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새끼 노루까지 함께 있었죠. 서방님, 보세요. 하얀 노루 가족이에요. 우리처럼 행복한 가족이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오며 은은하게 비춰주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연아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연아의 아름다움과 도원의 착한 마음씨를 모두 물려받은 것 같았죠. 우리 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달빛처럼 밝고 아름다우니 월아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이름이네요. 월아야,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며 살 거라. 지금도 청송리 마을에서는 연아와 도원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백월암에서는 지금도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하얀 노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면 보름달이 뜨는 밤의 백월암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